로마서 두 번째 강의 설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측의 사람들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진행팀으로 참여했는데 오랜만에 스승이신 우리 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승리하신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 나는 그냥 뒤따르면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에 꽉 붙들려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것마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또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유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방식으로 그거 진짜라고 내 말 믿어달라고 그거 내 하나님 걸고 맹세하겠다고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런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Jesus Christ, Oh my God 막 이러면서 지 놀랐을 때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요. 이거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께 감사하고요, 누구께 감사하고요. 시상식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요청과 동시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며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자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황당 밑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과 침배 없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교 신자들, 남녀 오랑객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과 부와 명예와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다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학자들이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등 종교는 방금 말했던 그것만을 구하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종교가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느냐, 헌신하느냐,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고등 종교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고등 종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하등 종교로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할 때 이 복음이 열매 맺을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동시에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밤낮 쉬지 않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얘네들 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책의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요, 제가 목사님께 배운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나 개인에게 바로 적용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래, 내가 여호수아야, 그래, 내가 요단강물에 발을 담궈야 돼, 내가 발을 담궈야 돼, 막 내가 먼저 제시해야 돼, 손가락을 가르쳐야 돼, 막 그렇게 적용했었는데요,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개인에게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향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묵묵히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향성이 옳은 것이구나, 더디지만 가장 빠른 길이구나, 이러한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데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요, 발을 내딛기는커녕 발 못 내딛잖아요. 내디딜려고 그러면 주춤거리고 영웅이 되기는커녕 여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웅으로 나를 세우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면 누가 본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미 다 주어졌고, 이 주어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리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다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매번 당하고 피 흘리고 속상하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로서 사랑하기가 세상에서보다는 쉽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가르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한 몸으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려고 할 때 어렵기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율법을 다 이루셨으며 율법의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며 그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 삶을 누리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자연적으로 쉽게 풀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바울은 복음을 나눌 때 견고하게 되며 서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뭐로 볼 것이냐? 카리스마, 헤몬, 푸뉴마티콘 이래가지고 거룩한 은사, 성령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스테리조는요,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수동태로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12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러한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여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아니함을 얻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심파라칼레오, 이 또한 동일하게 수동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격려를 받거나 위안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게 일어난 모든 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내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고 서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듣고 믿고 순종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 선포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면 견고하게 될 뿐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다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 피차 아니함을 얻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내내 계속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막혔다라는 것이죠. 개척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누가 온다 할지라도 잘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실제로 한측의 사람들이 학교 사역하고 지역 모임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월요일 로마서 오후 강의 준비하고
또 학교 사역 준비하고 간사 모임 준비하고 또 협력 간사들 가르치는 것들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왔다 할지라도 돌보고 마음의 여유도 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도가 없으니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견고히 서고 안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수련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며 나는 그냥 그 뒤만 따르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부담감이 확 줄어들면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하면서 걸어가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신대원, 이 재학생들, 이 전도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적 지도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인격과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맡기시겠지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나누고 전할 때마다 서로를 견고하게 하며 피차 아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지라도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선하게 역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쪽으로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하고 말하는 이러한 기복신앙으로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이 내가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이제는 죄와 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하고 또한 이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런 자격 없는다. 이러한 벌레 같은 나도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또 예수님 이야기하냐고.
알아요. 예수님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아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어떻게 살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다고 해서 나 이제 질렸어. 나 밥 안 먹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 숨 쉰다라고 해서 나 이제 지겨워. 나 이제 숨 좀 안 쉴래. 이렇게 말합니까? 여자들이 이쁘다는 말 들어도 왜 그렇게 계속 또 듣는 걸 좋아합니까? 듣고 또 들어도 또 그 얘기 됐어 그만해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 하나만 알아도 엄청 맛있다고 사진 찍고 이쁘게 막 사진 찍고 거기 가보라고 위치 어딘지 설명하고 인스타에 막 이렇게 올리고 난리를 다 치면서 있는 헛에 없는 헛에 다 부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맛있는 식당 인스타에 올리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듣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하는 것, 설교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는요,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빚을 졌느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장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라서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빚을 진 자, 전해야 할 것을 다 전하지 못한 빚을 진 자,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지 못한 빚을 진 자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며 피차 이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 복음을 나누게 될 때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뭐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 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자를 견고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나눌 때마다 저 사람은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겠다.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복음으로 선포하게 되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나?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당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믿는 것은 바보라고, 어느 신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느냐고, 그런 신이 어딨냐고, 그것을 믿는 자는 바보며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바보 멍청이 소리 듣기 좋은, 딱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어느 누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5개국 연합, 이 세계 전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집에서 청소하고 이러한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죠. 313명인가요? 갑자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3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소돔 왕이 거기에서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기가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위에서 성에서 얼마나 막 공격해서 야 니네 뭐하니 먹창한 놈들아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그게 전술이니까. 근데도 입 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다 외쳐라 와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거를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 게 내가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면, 베드로가 전하면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믿고 한희철 목사가 전하면 믿는 사람이 적으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디카이오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으로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판정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따라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던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느 누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트에 가서요, 폭탄 세일, 자 지금까지 뭐 2만원에 팔던 거 자 100원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마트에 있던 아줌마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를 쓰고 막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아줌마들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으로도 힐끗힐끗 보지도 못해, 두려워서 죽을까봐. 그랬던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누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며 산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덥석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나는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겉으로는 복음을 인정하는 척 하는데요, 실제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머리로 이해되면,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방금 이러한 앞의 사례처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있고요, 머리로 이해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며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은사를 계속해서 나눔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눔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과 나눔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며 피차 아니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 신실하게 함께 꿈꾸며 자라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이 신실한 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처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하며 복음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욱더 믿음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